오늘 시편 150편 말씀을 마주합니다. 시편 전체에 이 두껍고 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결론이며 절정이기도 한 장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강력한 명령이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피조물 된 이들은 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촉구가 담겨져 있음을 마주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편은요,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 안에 담겨진 감사와 감격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을 찬양하는 기록이 담겨져 있지요. 삶의 모진 형편 속에서 그 힘에 겨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고향 땅에 돌아와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약속의 변함없이 이루어 가심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에게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게도 모든 고난과 역경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최종적인 감사와 영광을 선포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마주하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 거룩히 구별된 예배당 안에서만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의 내용을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하늘의 저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성소뿐만 아니라 궁창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일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크심에 대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요, 어느 예배의 요소로서 잠시 불려지는 노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호흡 있는 자의 삶의 영역, 순간순간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본질적인 것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실 수 없는 일조차, 우리가 포기하는 일조차도 능히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알기, 그것을 체험할 때마다 인정하고 높이는 일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찬양의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도움이 필요한 어느 순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고 뭔가 확인되어야만 내 믿음이 견고해 설 것 같은 위태로운 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들에 나가 막막한 형편에 과연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길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계절의 변화를 이끄시고 그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그러니 시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언제까지 찬양하면 될까요? 어느 때에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의 마음이 뭔가 만족스러울 때 흥에 겨워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감람산에 오르시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마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인생의 힘든 순간에 찬양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됨을 알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나팔로, 소고로, 현악으로, 퉁소로 여러 가지의 재금으로 다양한 악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요, 모든 호흡 있는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여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마주하죠. 이것은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창조의 질서와 목적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릴 최고의 경배라는 거지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어진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는 것들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러했습니다. 누군가에겐 미련하고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어내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이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죠.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며 알게 된 믿음의 사람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집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한 번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바리새인들이 시끄럽다 말리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그 이름 높이지 말라고 모든 백성들을 잠잠케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찬양해야 돼? 또 예배해야 돼? 뭔가 지금 주객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때로는 예배가, 때로는 찬양이 우리에게 억지스럽게 의무처럼 책임처럼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헤아려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신 거고 우리를 통하지 않아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너도 그 자리에 있어라 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 호흡의 이유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